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때 아무렇게나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을,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삶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해달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삶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가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요,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내가 교회 가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헛소리 하지 마라, 썩 꺼져버려라, 아주 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로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자유가 없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 시국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죠.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삶이 다 움츠러들고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비록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억압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내가 코로나19 전염병을 내가 뭐 싸워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움츠러들지 않는 것, 이게 진리로 자유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단에게 얽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자기가 내가 지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악한 사단에게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핍절한 삶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 단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그러한 이 핍절한 삶,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죠.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 시대에 와서는 두 가지의 계명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참,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개역성경에서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과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어기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로 합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이죠.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찾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심각하죠, 사실은. 그러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방치하며 사는 것을 함부로 삶을 내두르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그거는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가면요,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사람이죠.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이 뭐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고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돼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또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는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감사하라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에 7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요, 말씀입니다. 너무 기적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는 것도 좋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의 90%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웠었죠. 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이게 이 압박감이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만큼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딱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그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그 이후부터 담대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저도 한 10년을 세월을 허비했어요. 삶을 그렇다고 뭐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을 허비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20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데 33살 때 10년이 훨씬 넘었죠. 33살 때 신학교를 갔어요. 그 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게 되면 인간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에는요,
그 책임이 따르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자유케 한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진리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는 뭐냐?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유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어떤 사람을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이 사람 세웠어, 뽑았어. 그러면 그 국회의원을 세운 유권자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뭐냐, 다른 나라 다 똑같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아니, 그런 국회의원을 뻔뻔히 자기들이 세워놓고 그 국회의원을 향해 막 욕하고, 자기들이 세워놓고, 대통령도 자기들이 세워놓고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역대 대통령 보면 다. 왜 그래요? 국민들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도 언행이. 우리가 반드시 내가 자유를 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내가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 하와는 또 그 죄를 마귀에게 전가하고. 그게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가 방종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갖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면 늘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늘 후회를 해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후회하는 삶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들 그 입에 뭐가 다 이 자동으로 자석처럼 붙어 있냐면, 후회되네. 그 괜히 샀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늘 후회하는 게 아니야. 입에 자석처럼 붙어 있어요. 그것은요, 결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설령 후회하는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각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불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